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골로새서의 말씀은 아주 명확한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1장에서 함께 살펴보았고요. 또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장에 넘어와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고 그 안에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나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정에서의 말씀, 그리고 직장에서의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고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넘쳐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박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러한 말을 또 새로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0절 어제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사람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을 모두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곧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각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또 모습을 가져야 되고 또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웠고 골로새서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영역이 어디일까요? 변화되어야 되는 장소가 어디이며 자리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 말씀 안에 뿌리 박아서 살게 되면은 가정에서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의 모습,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자리들에서도 우리의 모습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함께 살펴보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 어느 곳에서나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죽게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가 하듯,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한다면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형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각자의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인 우리들이 우리 가족원들을 놓고 보았을 때에 죽게 하듯 해야 되고 주가 하듯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아내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또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얼핏 잘못 가볍게 읽게 되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단어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남녀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런 사회 가운데에 있을 때에 기독교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골로새서 전체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까지 함께 묵상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남녀를 평등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 로마서 13장 1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이야기하는 데에 사용되어졌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바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봤을 때에 바로 복종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 생각과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따르는 것이죠. 근데 이와 비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단어를 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내들이 복종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들,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 혹은 남자와 여자의 모습들,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봤을 때에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리고 남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순순히 순종하기에 쉽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은 결혼하신 후에 몇 년 만에 남편의 단점들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희 가정은 1년도 되지 않아서 저의 모든 게 다 까발려진 것 같아서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고 부부가 하나 되고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고, 그만큼 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신혼 초에 저는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한데요. 그만큼 남자들은 연약해서 무시당하기가 쉽고 순종할 만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종하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복종해야 될까?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와 남편을 그런 관계 가운데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만들었고 이후에 여자를 만들었죠. 근데 남자를 만들고 먼저 그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이 저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중에 이제 오게 된 하와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언제 죄가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 아내가 남편이 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으로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였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을 때에 그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죄에 타락하게 된, 인류가 죄 가운데에 타락하게 된 첫 단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무엇이냐면 죽게 하듯 바로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마치 비슷한 서신, 같은 서신과 같이 같은 내용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요. 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즉 남편이 하나님도 아니고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지만 그를 마치 그가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으며 또 그만큼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늘의 골로새서의 말씀은 가장 그 각자에게 하기 어려운 것들을 짚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남편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남편도 또 따로 있고요. 근데 아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순종을 넘어서 그냥 생각을 갖지 말고 자기의 생각에 의존하지 말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할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과 같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8절 마지막 부분에 주 안에서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하기 힘든 것이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사도 바울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도전 과제였다라고 한다면 남편들에게는 어떠한 약점이 있냐, 바로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기 너무 어려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어떠한 시각적인 거에 약하고 여자들은 청각적인 거에, 듣는 것에 약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자들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듯이 예쁜 여자가 지나가게 되면 눈을 떼지 못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남자들 안에 있는 약점이고 약한 본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를 볼 때에 세월이 함께 산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모두가 늙지 않습니까? 근데 여자는 남자가 늙어도 그거에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자의 약점이 바로 그러한 아내의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늙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그것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약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의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2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외모의 어떠한 다름을, 겉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남자들이 약한 존재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남편들에게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같은 본문을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마치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주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그 관계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고 너가 무슨 짓을 했느냐 물어봤을 때에 아담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저 여자가 당신께서 주신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했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도망가는 것이죠. 바로 남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내를 끝없이 사랑하고 또 아내를 보호하여 줄 것을 당부하셨고, 그것이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심과 같이 교회 앞에 닥쳐져 있는 그 죽음의 고난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자기의 몸으로 막아주신 것과 같은 사명을 남편들에게 주셨음에도 아담은 바로 그것을 아내를 배신하면서 아내에게를 핑계를 대면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자신을 보더라도 여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아내에게 탓을 할 때도 있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깊이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어떤 뾰족한 어떤 도구로 사람을 찔러서 괴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쓰여졌다고 합니다. 마음을 콕콕 찌르고 또 그 사람을 콕콕 찔러서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일들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지 남편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같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아내를 외모에 상관없이 어떠한 겉모습에 상관없이 사랑하기로 다짐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의 가정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순종은 자의적으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본질상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들인데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내가 부모님의 말씀을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거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여 주신 것들,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된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경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제 흘러나올까요? 용돈을 주셨을 때, 맛있는 걸 해주셨을 때, 내가 힘들 때 뭘 도와주셨을 때, 그때나 감사한 것을 느끼게 되지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을 부모님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 건강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며 감사할 이유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모님께 받은 상처, 부모님이 예전에 나에게 했던 차별, 이런 어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찌르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항상 생각하며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한 부모와 한 자녀 간의 관계뿐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을 보게 되면 아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에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날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 새 번역 성경에 보시면은 격분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왜 격분을 하게 될까요? 바로 부모도 너무나 약한 존재, 또 이기적인 존재, 자기밖에 모르는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에게 이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모습들, 정말 단순히 투정을 부리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노여움을 표하는 경우들, 그걸 보면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또 그 가운데에 예수로 옷 입어 나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우리의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자녀와 부모님에게 주께 하듯 하고 또 주가 하신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모습이 가장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깊이 뿌리 박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내밀한 모습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하신 것을 그대로 쫓아가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리하여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건강한 가정들을 세워가시는 저희들 모두 하늘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상황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들을 콕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또 남편에게는 아내를 사랑하기를,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또 부모에게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를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따라 도전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